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오전 2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축복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성결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은밀한 죄악을 저길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말과 행동으로 추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였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생활 속에서 드러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주님의 뜻을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대망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이인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나 따사로운 봄의 기운을 전해주는 3월입니다. 봄 기운 가득한 주일에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휘하에 3월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용서와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사역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도와 묵상, 경건한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섬기고 전도하며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 사탄의 유혹 속에서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공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부추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한 터키와 시리아의 강진으로 아버지 많은 수만 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영혼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지체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국문고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받는 건강한 군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지체들이 직장과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강건한 믿음의 힘을 부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서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의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은혜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 우리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놀라우신 주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아픔과 묵은 때, 무거운 짐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겠다고 고백한 이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과 아픔과 상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육신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 있다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상한 것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있다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갈망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고 양나에선 건강 같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담긴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에 대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또 만져주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복 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고린도전서 1장 23절서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예비하신 은혜 나누겠습니다. 부어주실 때 놓치지 않고 풍성하게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 학교에서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되면 교회를 빌려서 가거나 또는 수련원이라든지 또 수련관을 빌려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시설이 좋은 펜션 같은 데를 빌려서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를 가게 돼요. 요즘 아이들은 집에서도 어디서든 다 이제 수세식 화장실을 쓰니까 재래식 화장실이나 또 환경이나 여건이 좋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한 30명 들어가 있을 수 있는 텐트 3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3개를 쳐요. 그러면 한쪽은 여자 숙소, 한쪽은 남자 숙소, 그리고 하나는 주방 겸 식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그 비가 다 흘러 넘쳐가지고 이제 홀딱 다 젖게 되는 거죠. 화장실도 수세식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천막 둘러쳐가지고 땅 파가지고 이제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기간 내내 이제 화장실로 쓰게 되는 거예요. 물도 상하수도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이제 그 리어가에다가 빨간색 그 고무 다라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물을 잔뜩 받아갖고 갖고 와서 그렇게 쓰면서 이제 생활을 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 한탄강 근방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학생들이 다 텐트를 치고 화장실 만들고 물 길러 오고 그러니까 땀으로 범벅이 됐죠. 더우니까 이제 한탄강 강가에 가서 몸을 이제 씻고 오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서 몸을 씻고 있는데 저기 어딘가에서 사람 살려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이제 허부적 거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한탄강인 이름이 있더라고요. 물살이 아주 위험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구해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수상안전요원이 그때는 다 있었는데 그분이 그냥 막 뛰어들어가시는 거예요. 물살이 셌거든요, 거기가. 근데 얼마나 수영을 잘하시는지 그 물에 빠진 사람 근처 가까이 그냥 순식간에 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 사람을 그냥 얼른 구해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어느 정도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 목덜미를 확 잡아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해갖고 끌고 나오더라고요. 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학생 때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 있었어요.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아직 힘이 남아 있을 때 그냥 구해야겠다고 덤벼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살려고 구해주러 온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게 되다 보면 빠진 사람이나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힘이 좀 빠지고 그럴 때 뒤에 가가지고 잡지 못하게 목덜미를 확 잡아갖고 끌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때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도 필요하고 또 지혜도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능력이고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능력이 뭡니까? 능력은 하는 일, 해야 하는 일, 또 좋아하는 일,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수영을 잘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아무도 물이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물로 뛰어들어가서 그 물에 빠진 사람 가까이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는 뭡니까? 그 일을 할 때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턱대고 그 사람 구하겠다고 들어가서 붙잡았다간 서로 엉키면서 둘 다 물에 더 빠지면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힘이 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에서 이렇게 잡고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과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각자가 해야 할 일, 또 하고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극히 작은 일부분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수영을 잘하고 수영에 대한 지혜가 있어서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다른 영역에서도 다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딸리고 지혜가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부는 잘하는데 실생활에 필요한 능력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운동은 잘하는데 청소는 못하고 음식도 못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잘 버는데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엉망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몸은 건강한데 거꾸로 머리가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로 우리 인간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잘할 수가 있어요. 일부분에 대한 능력만 있는 거예요. 일부분에 대한 지혜만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근원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내가 내 스스로 그 물에서 나올 수 있는 것,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고 누군가 구해줘야만 하는 이치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모든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확히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의 모든 부분을 관통하는 근원적인 힘과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일부분만 조금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부분은 가능한데 어느 부분은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인간의 모든 것을, 근원적인 것을 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능력이냐고, 그게 무슨 지혜가 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도전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누구냐? 가장 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사형의 틀이에요. 가장 악한 죄인들이 아니냐? 또 억울하다고? 죄가 없다고? 그럼 그걸 증명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게 뭐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성경에 쓰여졌던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조롱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도전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막 후벼 파기도 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면서 자꾸만 놀리기도 합니다. 왜? 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내가 십자가의 길로,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만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문제는 바로 이 죄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단 한 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단 한 분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용서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와 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시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이고 어떤 지혜이며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앞부분에 보면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뭘 할 수 있겠어? 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사형의 틀에 억울하다고 변명도 못하고 증명도 못하는 그 무능력이 뭘 할 수 있겠어 생각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은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지만 그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숫풀에 걸려있는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속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뭐로부터 오느냐? 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결핍, 모든 악, 모든 다툼, 갈등 뭐로부터 오느냐? 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해결되어져야만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근원적인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죄를 사하여주는 속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옛자를 죽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상징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속죄의 능력이면서 또 하나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아울러 동시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피부색 상관없이 많이 배웠나 적게 배웠나 상관없이 돈이 많냐 적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십자가의 능력은 놀랍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힘이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만 힘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권 말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레임덕이 와가지고 말도 듣지 않게 되잖아요. 힘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권좌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삶을 걸고 나가는지 몰라요. 거꾸로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부활 승천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간을 사랑의 하나님은 버려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보니 무작정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대가가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 인간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죄의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죄 없는 존재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 없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요한일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에게는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지혜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열으셨는데 이 전도 집회가 다 끝나고 정리하는데 한 젊은이가 후다다닥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그러더니 모디 목사님한테 끝나셨냐고. 무디 목사님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낙담한 표정을 짓더니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무디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놀라서 아니 구원을 받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뇨.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어주셨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지혜로 당신을 내어놓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렇게 사랑의 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으로 가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조롱해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세상이 도전해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체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체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세상을 향해 고백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위대한 삶이 되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하게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은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시간들, 내 삶의 생명들을 내가 지금 뭐 하면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성과가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자책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단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통해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복귀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또 증거하고 또 실패해도 또 증거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영혼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영혼, 사실은 그 내막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뭡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내 안에 근본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그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지, 그 길을 찾기 위해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인도해 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짓누르는 인생의 허무함, 연약함, 결핍,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3절 상반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어야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속죄의 능력, 사랑의 능력,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된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지혜,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 온전한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게 있는 그 놀라운 그 경험, 놀라운 그 간증 세상에 나가 증거하면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귀한 사순절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우리 일생이 때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82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은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친이 맡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전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인데, 죄로 인하여 소망이 없는 저희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다시 삶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것이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 믿음, 간절함 다 받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증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삶의 모든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모든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일하는 일터의 모든 부분들이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데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 기뻐하시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복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셔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3여선교회 헌신 예배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4여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성경 일독학교 신약 통독과정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늘 말씀 위에 선신앙 되시도록 열심히 말씀 읽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상반기 대신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이번 주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속회는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가정별로 다과는 우리가 비전 헌금으로 대신해 주셔서 우리가 교회학교 비전 트립에 잘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쉬었던 웨슬리 전도대가 3월 10날 금요일 오전 9시 50분 사무실에서 기도하며 다시금 시작이 됩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창지방 평신도 단체장 합동 이취임식이 3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평창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총남성교회 연합회 회장
또 뭐 장로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청장년회장, 교회학교연합회 회장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어렵고 힘드니까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지방 단체장님들을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서부터 이제 좀 준비를 해가지고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밀리다가 이제 올해 우리 평창제일교회 지역 의료 봉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일시는 3월 26일, 3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저희 교회 4층 식당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오시는 봉사팀은 남서울교회 의료봉사팀입니다. 여기에 소속되신 분들은 현직 의사,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병원장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의료봉사를 좀 해주실 텐데 그 과목은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또 외과, 통증 중심으로요. 그리고 한방, 또 간기능 피검사가 15분 정도 가능하고요. 또 초음파 기계도 가지고 오셔서 초음파 검진도 15분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약사분들도 속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약이 있다면 또 약도 조제해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의료봉사팀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한 50여 분이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의료봉사팀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거기 이제 담당 이제 실무 총책으로 계셔가지고 2019년도에 만나갖고 얘기를 해서 20년도서부터 시작하자 그랬는데 코로나가 빵 터져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올해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많지만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 겹치지 않도록 일단 없는 데 중심으로 또 있지만 또 어른들한테 좀 시급한 과목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해 가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더 과목 그 진료 과목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지역에 정말 어르신들이나 또 우리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료 봉사가 되고 또 전도의 기회도 될 수 있는 그런 의료 봉사가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교회학교 유치부 목회자 동정인데요. 저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회학교 유치부 교사 코칭이 있겠고요. 그리고 평창군 보육정책위원회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그 지역의 어떤 단체에 잘 이제 소속이 안 되는데, 제가 원칙을 정했어요. 이 지역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 양질의 교통 서비스,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조금이라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제가 가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과 의료와 또 교육에 대해서 우리 평창읍 지역에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계속해서 제가 좀 이야기도 하고 참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평창 지속가능발전 포럼과 그리고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육정책위원회도 제가 가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의견을 개진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인구 소멸 위험이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통하고 의료하고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의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지역이 그렇게 좀 더 나아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우리 평창지방실행부위원회가 같은 날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저와 우리 이용대 장로님 평창지방 사회평신도 총무라 이제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셔서 평창지방도 또 함께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날 대신방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시간도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떡을 이제 대접을 하는데 우리 김명덕 장로님, 나수경 권사님 가정에서
장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면 감사해서 대접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드시면서 우리 귀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성진이 영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 주 제단미화는 김성민 학생 생일 감사로 헌물했습니다. 생일 맞은 우리 김성민 학생과 또 우리 가정 되시는 우리 김명덕 장로님, 나수경 권사님 가정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